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말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1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아마 그 소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소원이라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해야겠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너무 많죠. 막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구하는 것도 많아요. 병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소망이 있을 거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레슬링 선수처럼 저 권투 선수처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갖고 있어요. 또 심령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함 가운데 이렇게 두는 경우도 참 많죠. 이렇게 억울함 가지고 있을 때 뭐 가서 어떻게 뭐 머리털을 쥐어 뜯을 수 없고 많이 마음이 심령이 많이 괴롭고 내 심령이 많이 닫혀져 있고 상처를 받고 있죠.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재물의 문제, 뭐 빚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아마 털어놓으라고 말씀드리면 한 사람당 5, 60개는 될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현재와 미래 또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있죠. 너무도 그 찬송가 있듯이 울어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 그 지은 죄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이 정말 새록새록 날로 나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들이 나를 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또 현재도 마찬가지고 현재에서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든, 이 환란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뜻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죽더라도 나의 자녀들, 남겨진 나의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또 대대로 저들이 잘 정말 평안히 이 땅에서 살고 고난이나 고통 당하지 않기를 정말 눈을 감으면서까지라도 자식들 걱정하면서 눈을 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소망들과 소원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런 소망과 소원들을 자꾸만 세상에서 찾고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사람이면 나를 도울 거야. 그리고 전화띠. 저 사람이면 나를 도울 거야. 전화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의 총 재산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1,000만 원을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 참 신기하죠. 세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월급을 받고 정말 그 취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들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없고 대가가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도우심의 그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자신의 물과 피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도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가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수십 년간을 헤매다가 늦게서야 왔지만은 진짜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들이요, 우리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궤캐인 거를 몰랐어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건 내 자의인 줄 알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건 사람들 때문에 저 믿는 사람들 본이 안 되니까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와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알다 보니까 그때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한 것들이 마귀의 궤캐였구나.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내 자유.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내 자유야.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유라는 포장 가운데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잡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당신이 복받지 못하도록, 당신이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면 사람이요 모르면 당해요. 그런데 알고서야 당하겠어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그때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못 가게 한 것이 마귀였습니다 하고 이미 들었을 텐데, 그럼 이 들은 상황에서는 나를 못 가게 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미워하고 내 가정을 아주 진멸시키려고 하고 나를 아주 병들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침받는 걸 싫어하는 마귀들의 괴계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마귀들에게 질 수 없잖아요. 알았잖아요. 알면은 이기는 거예요. 사람 모르면 당하잖아요. 자, 이제 아셨으니까 예수님 물가로 나오시기 바래요. 그러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방백, 권세자들이란 뜻이에요. 또 왕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되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왕에게 가서 빌었어, 내가 방백에게 가서 빌었고, 내가 지도자에 가서 빌었고, 내가 아주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자에게 가서 빌었어요. 그래 내가 내일 빌딩 지어줄게. 그러면 이 저녁에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그것들에게 우리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허리를 굽히고 두 손 두 발 싹싹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소원을 말하는 그 우상보다 지금 그 절하는 당신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기 내 팔이 이거 옮기다가 떨어졌네? 내 팔 좀 붙여줄래? 내 다리가 떨어졌네? 내 다리 좀 붙여줄래? 내가 여기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칠이 벗겨지잖아요. 금색칠, 은색칠한 게 벗겨져요. 나 여기 칠이 벗겨졌는데 나 좀 칠해줄래?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자, 우상들은 허무하고 그런데 내가 우상들보다 더 낫다고? 보세요. 시편 135편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숨과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기식이 없나니 기식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린 눈이니까. 그리고 뇌 속을 한번 볼래요? 우상을 한번 다 깨트려 갖고요. 그 안에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절을 하고 나서 일어서서 나가서 밥도 먹고요, 걸어 다니고요,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죠. 그럼 그 우상은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훨씬 우상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보다 못한 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고 손을 빡빡 비비냐는 거지. 왜 나보다 못한 거에 가서, 나보다 못한 돌덩어리에 가서, 나보다 못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왜 절을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생명이 있잖아요. 기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입이 있어서 말하고 귀가 있어서 듣고 눈이 있어서 보고 있어요. 손이 있어서 잡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에게 색칠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색칠을 당하는 게 나아요? 색칠을 하는 자가 나아요? 이사야서 40장 19절에서 우상은 장인이, 물건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 금은동 같은 거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들,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들을 목걸이를 탁탁 두르죠. 은사들을 만든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낫습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낫습니까? 또 우리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절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죠. 그들이 우리보다 눈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귀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확실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건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당신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달란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물어볼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가르쳐 주든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했죠. 사람은요 유에서 유를 창조해요. 말하자면 포도를 따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또 쌀을 벽시를 뿌려서 모종을 내서 그걸로 쌀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벽시 자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에서 유는 되지만은요 무에서 유는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33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요 지혜 없는 자를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해. 지혜 있으려면 숲을 봐야 돼. 큰 것을 봐야 돼. 그래요?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더 큰 지혜를 말씀드릴까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보고 하늘도 보고 태양 있어야 저들이 자라요. 태양도 보고 그 땅의 밑에 있는 흙도 보고요. 더 밑에 있을 무저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숲만 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은 사람들을 봐주시기 바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유에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8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감추었고 숨겨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슴에 소망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바라는 거고 이거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갑자기 1000억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밥도 못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1000억대 것을 빌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지금 밥도 못 먹는 현실인데 무슨 1000억을 벌게 해달라고. 야, 기도를 좀 줄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전까지 있었던 100원에서 많잖아요.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요 정말 죽도 못 먹던 사람들이 1000억대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많아요. 이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새로 창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해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1000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 마음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만약에 여태까지 있었던 일인데 나는 그 정도면 내가 지금 10원 있으니까는 1000원은 주시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 창조해서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맡은 소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옛적에도 없었던 일. 어머나 세상에 지구덩어리 하나 만들어 주셨네. 옛날에 지구덩어리 하나 선물로 받은 사람 없어요. 다윗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결코 없었던 일일지라도 그래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새로 창조해서 줄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오늘 4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 자,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뭐 하실까?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하시냐면요, 우리 뭐 도울 것이 없나? 우리 뭐 필요한 게 없나? 우리에게 무슨 부족한 게 없나?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가 일을 해코지 하나? 누가 내 자식을 정말 잘못되게 하나? 누가 내 자식을 함정에 빠뜨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나? 누가 내 자식을 악하게 대접하나? 이거 보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믿는 성도들을 뜻해요. 믿는 성도들이 되면, 택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예수를 믿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요,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효자라도요 무덤 앞에까지밖에 못 와요.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그래요, 무덤 안에까지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무덤 안에까지밖에 못 와요. 그러나 그 무덤 안에서, 무덤 밖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채우시고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신다. 그때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고. 그럼 천국에서 손 놓고 계실까요? 아니요.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싶으세요? 내가 한이 되어서 눈을 못 감는 그런 일이 있으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지금 병들어 계세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자녀 문제가 괴로우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괴로우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가로 일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잠언 16절 20절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28장 25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왜?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는데 너 나한테 뭐 줄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요. 자기 스스로 덫에 걸리고요. 자기 스스로 그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 말씀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9절 말씀에서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행악자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많은 행악자들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뭘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잘못하는 자가 행악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실 때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게 행악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행악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거 뺏어가고 우리를 막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러면 행악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행악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왜? 분명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도 그래도 믿지 아니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불순종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제일 행악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자, 행악자들은, 대저 행악자들은 말씀에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땅을.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풍족케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더 필요한 게 없으시잖아요. 자,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 믿고 이 복들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 믿는, 그래 여탁하지 뭐 그냥 매번 말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도대체 예수가 믿어져야 말이지. 안 믿어져.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이 더 믿어지고 저들에게 가진 것이 더 믿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형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형보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건요, 사실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내가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이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그 아비가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느 날에는 물에 훅 빠지고 어느 날에는 불에 훅 빠지고 어느 날에는 막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 막 개거품을 보고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한다는 말이 더 걸작이에요. 믿음이 없어갖고. 얘가 이렇게 맨날 귀신이 들려갖고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빠지고 저기 가서 불타고 저기 가서 물에 빠지는데요. 혹시 예수님이란 분이 유명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이 나오니까 이 뭐래?
믿음이 있어서 나와도 고쳐줄지 말지 않는데 믿음이 없이 저기 뭐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비가 이제 급박하잖아요. 아기가 다 죽어가는데 급박하니까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때서야 믿음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 귀신들이 그냥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애가 귀신이 나갔는데 완전 널브러진 거예요. 쫙 뻗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애 고친다 그러더니 죽여놨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지 뭔지 모르겠고 믿음은 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자꾸 저 사람이 외쳐대니까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 이 이야기가 비단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믿지 않으니까 능치 못하겠네? 이대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바로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정답을 가르쳐 주셨느냐?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내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비의 한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 아비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기 시작해요. 자,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어떡할 거예요? 믿음도 선물인데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하세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믿음을 찾기 위해서 뭐 여기 굴고 저기 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기도로서 되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난 것, 이 외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그것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소망은 있는데 이것을 이룰 방법은 없고 믿음은 없고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여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주셨듯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귀신이 바짝 들린 아이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귀신들, 사람이 형통하고 불통한다는 것은요 귀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내가 무식해서 안 돼, 내가 부족해서 안 돼, 내가 돈이 없으면서 안 돼,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없, 이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모든 형통과 불통의 차이는 귀신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자, 악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의 역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일어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외에는 결코 그런 류의 귀신들은 나가지 않아요. 귀신들이 떠나가면 자연히 나는 형통하는 거예요. 자연히 내 소망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0편 17절 말씀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신이라.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일지라. 여러분 환난이 확 닥쳤을 때, 고난이 확 닥쳤을 때, 염려가 확 갑자기
뭐 심근경색이고 갑자기 뇌경색이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되고 뭐 내 팔다리 어느 한 군데가 이상하고 이럴 때 이 환난 중에 도움을 청할 분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치료자도 되지만요 예방자도 돼요. 여러분 뭐 감기 안 걸리라고 예방주사 맞으시잖아요.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인간에게 어떻게 환난이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 육신을 가지니까 육신처럼 연약한 거 없어요. 저 쇠기풀에만 이렇게 잘못해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모기에게만 물려도 장테푸스 걸리고요.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만 걸려도요 파상풍 걸려 죽어요. 인간처럼 이 육신을 가진 인간처럼 약한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예방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무슨 돌을 씹어도 뭐 소화가 되는 그런 이빨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곤도 같은 이빨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언젠가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덜덜 떨리고요. 부들부들 떨리고요. 절어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예방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고통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 아까 뭐라 그랬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얼굴만 뻔히 보고 있겠어요? 아니잖아. 아 이 사람이 뭐 이게 악한 병마가 오네? 연병이 오네? 다 물리쳐 주시려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환난이 닥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예방책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죠. 자, 시편 72편 12절 말씀에서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금 몸이 너무도 쇠약해. 난 너무 나이 먹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돈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 도울 자가 없는 자를 살펴보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살펴보시고 더욱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더욱. 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나놓고 밥 안 주는 사람 봤어요? 젖 안 주는 사람 봤어요?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요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실패했어도 원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과 좌절을 가지고 계시고 슬픔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온 세상이 암흑천지고 나는 이 암흑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모든 세상이 나를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고 온통 암흑천지일지라도 인간에게 딱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요. 그 천지 만물 중에 우리는 자꾸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저 돌 지었고 나무를 지으셨고 풀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고 하늘과 별과 달을 지으셨겠네 하고 생각하지만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지으신 것이 꼭 하나 있는 걸 늘 까먹어요. 예전에 돼지 이렇게 이소우와의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이렇게 10마리가 강을 건넜는데 선생이 그래 다들 건넜니? 너희 다 쉬어보아라. 10명이 다 맞느냐? 그러니까 한 돼지가 나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밖에 없는데요. 자기를 안 쉬는 거예요. 자기를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어도 자꾸 9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그 인간자에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까먹냐는 얘기예요.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심판날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왜 기억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나는 도울 사람이 없고 왜 나는 암흑천지고 왜 나는 이렇게 지구상에 혼자 달랑 남겨진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혼자 병들어 있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으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세요. 단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천지 만물 중에 나도 지으셨고 나를 지금 오늘도 태양이 뜨고 오늘도 비가 오고 오늘도 뭐 별이 뜨고 이런 것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나를 지으셨으니 나도 하늘과 별과 달처럼 나도 주장하시고 나도 보살피시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온 세계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나 이제 절망이야 낭망이야 도저히 구정불능이야 하지 말라. 시편 95편 6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분은 결코 방치하지 않아요. 유기하지 않아요. 시편 103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셨고, 장부라는 거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어머니가 내가 모태에서 조직될 때 그래 가만히 있어봐, 머리칼은 여기 있을 거고 심장은 아니요.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어떨 때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말할 사람 많아요. 나를 왜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병중에 있고, 나는 뭘 잘못해서 우리 가정은 이 난리 버거지가 났고, 나는 뭐 잘못해갖고 내 자녀 무슨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느냐, 사업은 쫄딱 망하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있더라도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당신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잊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각하세요?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를 정말 끝없이 바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걔가 얼굴이 좀 수색이 있으면 어머 너 요새 사업이 좀 안 되니? 걔가 좀 이렇게 얼굴이 창백했으면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일진데 어떻게 그래 아파? 그래 낫게 해줄게. 어머니가 약국 가서 약을 사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보시고 계시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못해요? 아니잖아. 모태에서 직접 조직하신 분이 우리인데 어떻게 그걸 방치하고 버려두고 그렇고 뭐하러 낳냐는 소리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낳게 하셨을 때는 돌보시려고 낳게 하신 거예요. 버리려고 낳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큰일이 아니라고. 그거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단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불신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 스스로 갓난아기 때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가출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망 지금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있겠죠. 이런 소망을 응답받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역대하 14장에서 유다의 3대 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딱 됐는데 이 사람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사라 목상, 태양상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산산히 조각을 내서 버렸어요. 이제 여호와만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고 태양신을 없애고 우상들을 다 머리를 까서 부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세대처럼 이렇게 평안할 때가, 이 아사왕 세대처럼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을 평안했어요. 수년간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스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 이건 뭔 일?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는데? 그렇게 놀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아사왕이 가만 보니까 그 병가가 그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어머나 100만 명이래. 병가가 300승이래. 말이 막 있고 어머나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사 왕이요, 그날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요.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사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만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담대하게. 사람이니까 그 구스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이러는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주 그들이 아주 그냥 물녹듯이 녹아가지고 그날 끝까지 가면서 다쳐서 죽여봤어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전쟁이 왔으니까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그 전리품들 가운데요, 엄청난 금과 은과 보화가 엄청난 거예요. 하루 종일 걷어도 못 걷었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 야, 내친 김에 저 그날 그 성 주위에 있는 그 성읍들이 많았어요. 그 성읍들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어머나, 고수 사람이 글쎄 100만 명이 왔는데 그 병거가 300승인데 꼼짝도 못하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야. 어머나, 야, 우리는 야 아예 미리 피난 보찜을 싸자. 성읍마다 피난 보찜 싸가지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엄청난 금은보화가, 엄청난 소와 양과 약대들이 엄청나게 남아갖고 그거 모조리 가지고 맨날 며칠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왜 오지?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축복은요, 한 가지가 아니고 더 크다는 얘기예요. 2가지, 3가지, 4가지, 100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서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리 구하세요.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물질이 곤란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미리 영광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줘? 의심하니까 안 주지.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절대 못 받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환난이 닥칠 때요, 겁내지 마세요. 그 뒤에 오는 환난 중에 환난을 끝내고 나면요, 그 뒤에 오는 축복은요, 말할 수 없이 약대와 양이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고 얘기하고 버리셨다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고난이 끝나고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축복으로 와요. 왜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뼈가 부러진 뼈는요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뼈가 이렇게 딱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막 영양분들이 뭐니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 왼쪽 뼈가 부러졌으면 예전에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의심하지 마세요. 아,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내 뼈를 더 오른쪽 다리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41편 다윗이 말합니다. 원수들이 많았어요. 아주 다윗이 잘못되기를 원하고요. 다윗이 거꾸러지기를 원하고요. 다윗이 죽기를 원했어요. 아주 미워 죽는 거예요. 사울왕서부터. 거기다 아주 뒤에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아주 없는 말도 지어내서 막 꾸며대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그 정도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비방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마 병이 들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 저가 악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저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41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니. 아마 우리 안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퇴원을 하면 뭐예요? 자리 피잖아요, 그죠? 이렇게 침대 막 구겨졌던 거, 퇴원했는데 그 자리가 왜 필요 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상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날 것이고 의학에도 이제 의지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될 거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요. 아, 저거 이제 약한 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저거는 고칠 사람도 없고 고칠 의학도 없고 고칠 약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어. 저거 이제 죽었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병 중에서 저를 붙드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손수, 예, 아이고 이제 너 퇴원했니? 그래, 내가 자리 펴놓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병중에서 있을 때에 그를 치유하신 이유는요, 시편 41편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왜 고쳤다고요? 어째서 고쳤다고요? 나의 완전한 중에. 나의 완전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주의 앞에 영영이 세우셨대요. 완전한 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악인이었고 우리가 비록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복을 걸쳤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병마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다윗이 고침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우리의 예복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지금 병상주에 있는 사람들 예복 입으시기 바래요. 환자복 위에 예복 입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에요. 영의 축복을 주시고요, 육의 축복도 주시고요. 우리가 주의 앞에 영영이 세우신다 그러는데,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는 세상에 잠깐 동안의 영원, 5년 동안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의 임직 그거 아니에요. 5년, 3년, 6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영화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악인이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금 예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뒤에서 악인의 괴캐가 있는데,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괴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들에게 치시지 마세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영과 육의 그런 축복도 얻을 수 없어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 졸고 다 자지만 졸지 않고 주무시는 누군가는 파수꾼이 되어 나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들, 소원들, 모든 문제들 다 응답받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호를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축사하시고 또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의 은혜가 이제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이룰 때에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